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가는 배실로 짠 옷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가는 배실로 관을 또 가는 배실로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었고 가늘게 꼰 배실로 속옷들을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바느질에 허리띠를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로다.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를 만들고 인장을 새김같이 주께 거룩함이라고 그 위에 글로 썼더라. 그들은 그것을 청색 끈으로 관에다가 높이 고정시켜 메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옷들과 왕관입니다. 옷들과 왕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신약의 구원의 모형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분해하고 또 운반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후에는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라는 장소에 임시로 세워졌다가 사무엘 시대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그곳으로 언약궤를 이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막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고정식인 아주 성전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처음에 광야에서 성막,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을 성전 삼아주시고, 그리고 환란 시대 때 환란 성전이 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성전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또 그리스도인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 동안의 천년왕국까지 성전은 계속됩니다. 영원 시대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천년왕국 때까지 그 성전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복장에 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과 제사장의 복장이 다르죠. 제사장 없는 성막이란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복장은 잘 갖춤으로써 부르심 받은 자기 직분에 어울리도록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엄으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겉옷. 22절로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 보면요. 또 그가 에봇의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자, 여기 지금 에봇은 이렇게 조끼같이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전체 길게 푸른색, 청색, 하늘색으로 된 거죠. 하늘과 바다색, 청색으로 길게 이제 옷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청색. 에봇의 겉옷을 모두 이제 그것을 겉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옷.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그 겉옷 중간에 구멍을 내어 마치 사슬 갑옷의 구멍같이 구멍 주위에 띠를 박아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청색으로 겉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천을 크게 만들어요. 파란 걸로. 가운데 구멍을 똥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있으니까 천이 너덜너덜하겠죠. 오바로크를 탁 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입느냐. 머리를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끈을 딱 묶으면 이게 겉옷이 되는 거예요. 파란 겉옷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 중간에 구멍, 23절에 보면 겉옷 중간에 구멍을 내고
마치 사슬 갑옷의 구멍같이 구멍 주위를 띠를 박아서 이렇게 돌린다. 풀어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하고. 24절에 그들은 겉옷의 가장자리에다 가장자리에다가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꼰 배실로 성류들을 만들고 또 순금으로 방울들을 만들어 겉옷의 가장자리 위 성류들 사이에 방울들을 달되 돌아가며 성류들 사이에 달았더라. 방울과 성류를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자, 보세요. 이게 이만하게 파란 천을 해서 가운데 구멍을 내고 오바로코를 치고 그 가생이 사면 있잖아요. 거기에다 뭘 달아요? 실로 성류, 아름다운 성류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 실로 해서 색깔 성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금방울을 만들고 그래서 성류, 금방울, 성류, 금방울 뺑 돌라서 해가지고 쫙 입으면 겉옷에 뺑 돌라서 성류와 금방울이 있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방울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봇의 겉옷, 자, 꼭 기억하세요. 겉옷은 무슨 색? 청색이다. 청색. 겉옷 중간에 구멍을 내고 머리를 거기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의 옷인데 만약 판초의, 여러분 군대 가면 판초의라고 있어요. 이렇게 군인들이 쓰는 옷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비닐로 이렇게 구멍만 딱 뚫어가지고 위에 모자를 달았어요. 그래서 위서부터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렇게 옷이 돼, 겉옷이 돼요. 비옷이 돼. 그리고 모자만 이렇게 뒤에 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판초가 밑에 습기가 차면은 텐트를 칠 때 습기 안 올라오라 그걸 또 바닥에 깔아요. 그러니까 깔고 자기도 하고 비옷으로도 쓰고 뭐 전부 쓸 수 있는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판초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들면 옷이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이게 우주의 모양이에요. 옷이. 겉옷이 우주의 모양이라. 그래서 이 구멍의 위로 올라가면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며 주의 연단은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그것을 옷처럼 말아버린다. 그것이 뭐예요? 우주. 어느 날 갑자기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그대로 계신다. 과거의 주님이나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 새 땅의 주님이나 그때 계신 그분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옷처럼 말아버리신다 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옷 모양으로 생겼는데 주님께서 한순간에 말아버리시는데 어떻게 말아버리시냐? 하늘에서 굉장한 소리를 내고 하늘과 땅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뭘 어떻게? 맹렬한 불로 타서 녹아내린다. 워낙 열이 많으니까 줄줄줄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 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큰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거주하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겉옷 주변에다 뭘 달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석류하고 금방울을 달았죠. 그래서 소리가 나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배울 때 제사장이 이걸 입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움직이는 대로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을 끈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베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만 입는다. 앞에 있는 그 흉패 여기 조끼 같은 그 에봇 이걸 다 벗어요. 그리고 겉옷까지 벗어. 그리고 방울이 없이 들어간다고요. 그 겉옷 벗고 그 안에 긴 또 세마포로 된 옷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세마포를 또 입기 때문에 그런 복장으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 나고 안 나면 죽었구나 해서 끌어내는 거 이거는 하나의 속설이다 그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제사장이 밖에 나와 있을 때는 흉패하고 에봇하고 다 입죠. 겉옷도 입고.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러한 위엄을 갖추도록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깨끗한 세마포만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세요. 사실 세마포가 배로 만든 거죠. 그것만 입고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 세마포로 만든 옷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7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들은 또 가는 배실로 배잖아요. 천이 짠 옷들을 이게 이제 세마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가는 배실로 이 관이 뭐냐면 터봉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관을 천으로 짠단 말이죠. 머리에 쓰는 거. 가는 배실로 또 아름다운 모자. 자, 여기는 모자예요. 창 없는 모자인데 이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거고 모자는 제사장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로 속옷을 만들고 자, 아까는 겉옷이었죠. 이제는 속옷을 만든다고 대제사장.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로 바느질하여 허리띠를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다. 자, 알록달록한 옷은 뭐예요? 여기 에봇하고 허리띠예요. 에봇하고 이 세 가지 색깔로 해서 얼룩덜룩하게 해서 만든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에봇하고 허리띠를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색으로는 겉옷, 속옷은 배실, 배옷 이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면 세마포예요.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배실로 짠 옷들을 이제 모두가 만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속옷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속옷은 쉽게 얘기하면 반바지. 여러분 그 남자 반바지 있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팬티가 그거 속옷이에요. 속옷.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그 안에는 의를 나타낸다. 의를 세마포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27절에 보면 수놓은 옷이 있어요. 수놓은 옷.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배옷인데 영어로는 코트예요. 그러니까 반바지 위에다가 입는 세마포다. 반바지.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반바지식으로 된 세마포 입고 거기에 술을 놓은 속옷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겉옷 청색을 입고 그 위에다 에봇을 조끼를 입고 앞에 흉패를 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속옷과 수놓은 옷을 입는다. 두 가지만 입고 들어간다. 청색옷, 에봇, 그 다음에 여기 보석이 박힌 그 패, 이거는 밖에 벗어놓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봇과 같이 허리띠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 청색, 적색, 주홍색 이 세 가지 색으로 바느질해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띠를 두르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왕관입니다. 거룩한 왕관. 여기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왕관의 패, 패를 만들고 금패,
인장을 새긴 같이 그 폐에다 주께 거룩함이라고 이제 새기는 거예요. 그 위에 글을 썼더라. 그들은 그것을 청색끈으로 관 위에다가 높이 고정시켜 메었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자, 대제사장은 뭘 쓴다고 그랬죠? 천으로 짠 관, 이렇게 푸대같이 생긴 약간 이렇게 모자, 이걸 쓰고 앞에다 금패를 쫙 둘러요. 순금으로 된 거. 여기다 주께 거룩함 써가지고. 그래서 금패하고 이 관하고를, 이게 이제 왕관이라고 해야죠. 왕관. 멸류관 비슷한 그 왕관이에요. 금이 들어가 있고 이 관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주께 거룩함 이렇게 써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은 배실로 만들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은 관이 아니라 모자를 쓴다고 여기 모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넷, 여러분 차량의 본네트라고 하죠. 이거 모자도 본넷이거든요. 영어로 본넷. 그래서 이 모자를 제사장들은 모자를 쓴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틀린 점이 뭐예요? 관이 있나요? 관? 아니, 관 대신 모자를 써요. 틀린 점은. 금패 있나요? 없어요. 금패 없죠. 그 다음에 흉배 있나요? 없어요. 에봇 있나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없다 그 얘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only begotten. 딱 한 분이란 말이죠.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태어난 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다시 태어나죠. 거듭나죠. 그것을 태어난 아들들, 비같은, 영어로는 비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only 비같은, 우리는 그냥 비같은, 우리는 그냥 태어나기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이시다. 독생자. 요게 차이가 있다. 대제사장과 우리가 제사장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게 틀린 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주께 거룩함이라고 여기다 써붙였죠. 아론의 이마에 있게 되는데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예 여기다 새겨서 너는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주께 거룩하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패는 아론의 이마와 관계에 있습니다. 아론의 이마에다 이렇게 금패를 둘렀잖아요. 그리고 관을 이렇게 씌웠잖아요. 관에 붙어 있죠. 끈을 묶어서 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벗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같이 벗을 수 있게. 그래서 아론의 이마에 이 금패가 있으면서 누가 볼 때, 주께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상태로 지금 주님을 만난다 하는 그러한 의미란 말이죠. 죄가 없다. 죄 있으면 다 자백하고 제사로 다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간다 하는 의미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찬탈하려고 한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이마에 뭘 치셨냐면 문둥병으로 치셨다. 자기가 제사장은 왕이 있고 제사장 따로인데, 제사장이 있음에도 자기가 제사를 하려고 제사장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이마에 표를 냈더니 문둥병이 이마에 탁 붙은 거예요. 그래서 퍼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으로 치셨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와의 예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도 자신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표시하거든요.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리비아단의 머리들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리비아단이 뭐예요? 사탄 아니에요? 머리가 7개 달린 용, 리비아단. 이 머리들에는, 각각 머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새겨진 대로 노는 거야. 이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진 거, 이거 사탄의 머리 위에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박아버리시고, 적그리스도가 흉내내로 자기 표를 받는 사람 이마에다 표시를 하고, 우시아가 제사장 흉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다가 문둥병으로 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다 연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막의 모든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 3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보겠어요. 회중의 장막인 성막의 모든 작업이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성막 작업을 다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장막인 성막의 작업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나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도 틀림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끝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걸쇠들과, 이제 그동안 만든 이름을 다 여기다 명시합니다. 모든 기구, 장막, 그리고 그 걸쇠들, 그리고 그 널판들, 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오소리 가죽 덮개와 덮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들의 그 채들과 자비석과 상과 그 모든 기명들과 차려놓은 빵과 순금 촛대와 그 등들, 곧 정연하게 놓을 등들과 그 모든 기명들과 등기름과 금제단과 붓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문에 거는 막과 놋제단과 그 철망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와 뜰의 막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에 거하는 막과 그 끈들과 그 말뚝들과 회중의 장막을 위한 성막의 의식에 쓰는 모든 기명들과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들과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 아들들의 의복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렇게 한 거죠. 예, 여기까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과정 속에서 만든 것, 부속품 중에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시 열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게 하신 33절에는 성막이 있죠. 외부에 큰 성막. 34절에는 덮개죠. 35절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35절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36절은 성소의 것들, 성소에 있는 뭐 빵이라든지 뭐 차려놓은 이런 것들이고, 37절은 촛대, 그리고 38절은 금제단, 그리고 39절은 놋제단, 40절은 뜰의 막들, 그리고 41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 모두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끝났죠.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명령대로 행했단 말이죠. 그들이 그 일을 이루었으니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니라. 그래, 수고했다. 당신들 너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으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힘들었고 어려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이제 복 받아라. 그 일을 했으니까 축복하는 게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복을 비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율법에서 문자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이 민족 역사상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죠.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수행한다. 행동으로 옮긴다. 그대로. 세상에 어떤 민족들이 이렇게 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막 노력을 해. 잘 안 돼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그 대제사장, 아니 모세나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또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일심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100%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모세가 첫 번째로 순종한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후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순종을 했다. 누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납하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적들과 전쟁을 벌인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훌륭한 왕이요, 그리고 훌륭한 왕으로서 나중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모세나 이 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한 역사가 순종보다는 더 많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코라, 다단, 아비람, 또 10지파의 불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 10지파가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적들의 보이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성이라든지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체격, 거인들, 그 다음에 그들의 무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 불신앙,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는 들어가서 일체 남기지 말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 근데 힘들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다. 그때 적절히 화합하고 같이 살아버렸다. 그런 지역도 있었고 그런 족속들도 있었다. 재판관기에 기록된 수백 년간의 재판기 어때요? 그 재판관들. 이스라엘이 배교의 기간입니다. 배교의 기간. 수백 년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반역, 이런 것도 있었다. 사울왕이. 그뿐만 아니라 후대 왕들 가운데 므낫세라든지 여로보암, 아합,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통치자였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왕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대로 사나요?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악한 왕과 이스라엘 역사의 악한 왕들 같이 또 악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걸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구분이 돼 있어요, 원래 구분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정욕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수천 명이 광야에서 죽은 후에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걸어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올바른 영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숫자가. 우리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모세와 같이
기록된 그대로 또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평가는 어디서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헛거가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경배드릴 때 하늘에 여러분 그만큼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 땅에서 쓸 것을 열심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나중에 불타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에 저축해 놓는 그러한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례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순례자. 우린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순례자라는 그런 찬양도. 그 다음에 이 야곱도 어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앞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순례길이다. 순례길이에요. 여러 가지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서 살인하고 말이죠. 간음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순례길을 다 겪고 오면서 그래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 후에 요셉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이 이집트로 갔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울고 불고 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을 유지하며 강대국인 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출애굽 과정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광야의 성막에 관한 모든 것하고 다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규격이라든지 더 고급이고 고정되어 있고 편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 통일 국가로 되어 있다가 이들이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짜게 해서는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고 서로 전쟁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그 후에 남왕국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니까 어때요?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몽땅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살해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전부 가스실에 들어가서 아주 몰살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까스로 지금 독립해서 있는데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에 돌입해서 적 그리스도가 그들을 아주 반 죽이는 거죠. 전부 목배 10분의 1을 목을 베가지고 자기 사탄의 제단에 바치고 말이죠. 그 피를 먹고 적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고 말이죠. 막 흡혈귀죠, 흡혈귀. 그때 또 고생하면서 못 먹고 도망다니면서 어서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를, 유엔군들을, 즉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있었던 또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죠. 그 회교도 황금 돔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 목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천년왕국 성전을 탁 만드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 세계의 기후와 모든 자연 환경도 다 회복하시고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시고 천년간 이 땅을 천년간 통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땅을 할 땅마다 함께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현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통치를 할 수 있는가, 면류관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록 구약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속한 것이지만 신약의 바울서신과 또 이 사도들의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그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기록하라고 안 하시면 이와 같이 뜻이 다 통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틀리고 중간에서 또 틀리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시기해서 성경을 바꿔버리려고 성경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 손에 들리도록 해서 그것을 읽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나라까지 세워지는, 영원히 이 말씀은 적용되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갖고 계시고 또 배우고 계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얻는 그러한 진리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그 일을 잘 준행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